끝나가는 광야 생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민수기도 벌써 중반부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살펴볼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로 내려졌던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본문에는 이 세 가지 20장에는 슬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슬픈 소식은 초대 여선지자 미리암이 죽었다는 부고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여호와께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론이 이제 그 옷을 벗고 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아론도 죽었다라는 것으로 20장이 밝혀집니다. 오늘은 1절에서 13절까지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소식과 두 번째 소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들의 주인공들은 모두 가족이지요. 한 가족입니다. 한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나온 한 가족이고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지도자들입니다. 트리오죠. 세 사람. 먼저 미리암을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모세와 아론의 누나로 이제 모세를 나일강에서 띄워 이렇게 보낼 때에 끝까지 따라가서 바로의 공주에게 건진받을 때까지 지켜보다가 어머니인 요게벳을 유모로 연결해주는 아주 침착하고 대범하고 영특하고 지혜로운 어린 소녀였었습니다. 그녀는 출애굽 후에도 모든 여인들을 이끌고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죠. 이제 손에 소고를 잡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끄는 정말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여인입니다. 아주 대단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진밖에 7일간 격리되기도 했던 그런 실수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민족의 지도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미리암도 이제 죽음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방랑하다가 죽게 되는 이 리더의 모습에 아쉬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리암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광야도 끝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스라엘에게 지도자의 세대 교체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죽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1절 살펴보면 1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를 떠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데스로 돌아와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거룩한 샘이라는 뜻인데요. 13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죠.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던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첫째 딸이라고 했는데 이 첫째 딸은 이제 출애굽한 지 마지막 40년째 되는 해 1월 첫째 딸이라고 했죠. 첫째 달에 1월 달에 말이죠. 40년째 되는 해 1월 달에 라는 말이죠. 미리암이 죽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40년째 되는 해 1월에 미리암이 죽었다는 겁니다. 광야 40년이 되는 해에. 그래서 1절을 보면 온 백성이 이제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로 돌아와서 머물렀는데 거기서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40년 되는 해 1월 달에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어 그곳에서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 40년의 형벌의 기간도 끝이 나고 있음을
이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지난 40여 년 전에 신광야에서 행했던 그 죄악들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두 번째 소식인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까닭에 대한 사건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범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슬픈 결론을 보게 되는 사건이지요. 오늘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어요. 물이 떨어지니까 모여들었어. 그래서 백성들이 모여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어요.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계속해서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회중을 이렇게 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인도한 것에 대한 불만, 리더에 대한 불만 얘기합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원망하다가 불평불만하다가 모세를 또 리더십들에게 대항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똑같은 문제로 오늘 보면 내용을 보면 똑같은 문제로 여전히 불평, 불만, 원망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물 문제가 계속해서 광야니까 물이 없지요. 물 문제가 발생을 하자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또 몰려왔습니다. 모세와 다투었다. 모세에게 거의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거의 싸울 기세로, 그죠? 몸싸움하며 어떻게 할 듯, 마치 죽일 듯이 이렇게 왔다는 거죠. 소리쳤습니다. 똑같이 전에와 같이 똑같은 패턴으로 대드는 거죠. 형제들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걸. 엄청난 많은 형제들이 지금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그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걸. 당신들은 어찌 우리를 광야로 데려와 우리와 우리 가축까지 여기서 죽게 하려는가? 어찌 애굽에서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서 인도하여내서 곡식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파종할 곳도 없고 포도도 석류도 자라지 못하고 마실 물도 없는 이 험한 곳까지 끌고 왔냐? 이러면서 삿대질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모세도 아론도 지긋지긋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지긋지긋하죠.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그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고 동역자가 되어줘야 될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힘이 되어주고 동역자가 되어줘야 할 것이지요. 근데 오히려 지금 성도들이 대적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광야 40년 형벌을 받아야 했는데, 그죠? 이곳에서 바로 그 가데스에서 그 형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38년이 지난 후 다시 가데스로 돌아왔는데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또 여전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장막 앞에 엎드립니다. 이 하나님 앞에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엎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문제를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엎드린 것이 맡겨드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영광 중에 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모세에게 법궤 앞에 둔 그 지팡이, 지성전에 그 법궤 앞에 지팡이를, 아론의 싹이 났던 지팡이를 두라고 했잖아요. 그 지팡이를 갖고 와서 아론과 함께 백성들을 모으라. 일단 다 모아라. 그런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을 향하여서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백성들과 가축들이 모두 물을 마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지팡이를 가져와서 회중들을 다 모아 이제 회중들을 다 모으고 이제 그 반석 앞에 다 모아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엄청 길게 말했죠. 반역을 일삼는 자들아 잘 들으시오.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하고서는 지팡이를 손에 확 들더니 팍팍 2번 지팡이를 탁탁 2번 칩니다. 그러자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온 무리가 이제 물이 나오니까 정신없이 먹고 마셨겠죠. 자축들도 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다 보신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계셨던 이 하나님은 몹시 불쾌해 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불쾌해 하셨을까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얄미워서 불쾌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자기 감정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에서 물을 내라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분노를 막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교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면서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에게 돌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런 영광을 받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아론, 교만의 함정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잠언서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엄청 싫어하신다. 라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모세를 평가하기를 그래서 어떻게 평가했어요? 이 세상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 이렇게 민수기에서 12장 3절에서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모세처럼 이 세상에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지금 교만해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몹시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자들이라고 불렀어요. 모세의 이 행동은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시편 106편 33절에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그들이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뜻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고 행동한 것은 자신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고요. 망령되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이 지도자 모세도 이런 흑역사를 남기게 된 것이죠. 이렇게 위대하고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영도자, 아주 대단한 영도자 아닙니까? 이런 모세도 흑역사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교만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온유하고 뛰어난 모세라고 하지만 그 역시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는 교만하고 망령된 말을 한 뒤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은 그런 퍼포먼스까지 했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탕탕 두 번 아주 멋지게 내리쳤죠. 두 번 내리쳤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반석에 물을 냈죠. 거기서도 물반물이라고 했는데 냈대 호렙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그때는 반석을 치라 했어요. 하나님이 쳐서 물을 내었던 그 그게 경험을 했었는데 그 경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반역한 백성들에 대한 분노로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 행동을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행동을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가 이 모세와 아론이 내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나를 믿지 않는 행동이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행동을 불신앙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죄로 규정하신 것이지요. 이로 인해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잘 이르는 것입니다. 입성하는 거예요. 그는 아직까지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40여 년간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고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탁월한 이 통솔력을 가지고 잘 아직까지 이끌어온 헌신된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잘 이끌어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땅 가나안 입국 불어라는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판정에는 하나님의 깊은 다른 여러 가지 뜻도 더 있었겠습니다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안에 숨겨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또 용서하시고 그 반역했던 그 백성들을 또 용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에게 대해서 아주 엄하시죠. 엄격한 기준으로 하나님이 대하시지만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은 용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감히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랬어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그렇게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와 물, 반석에서 나는 그 물을 무리와 물, 다툼의 물이라고 이름을 지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감히 다투었던 버르장머리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물을 내게 하셔서 물을 마시도록 또 가축들에게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이제 1세대 백성들은 다 거의 다 사라지고 매장되었습니다. 광야에. 광야 40년 동안 이들은 훈련받았던 2세대, 그 다음 세대인 것이죠. 이제 이들이 막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도 40살이 되었으니, 그지? 막, 건장한 이제 청년이 되었던 나이.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광야에서 훈련받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최초 여성 선지자였던 이제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바로 출애굽 2세대, 새로운 세대들이지요.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할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품고 용서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항의하며 다툼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반석에서 물이 쏟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이 반석, 바울 사도는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반석을 해석했습니다. 이 광야에 같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길은 오직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형벌로 주어진 40년의 광야 생활도 끝이 나고 있습니다. 1세대는 사라지고 2세대가, 3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들이 끝까지 믿음에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응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솟아나는 생명의 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내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이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사라져갔고 이제 새로운 세대 제2세대가 이제 다시 이제 가나안 여정을 또 시작하려는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 생활도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걸어가야 할 새 세대들 하나님 응원합니다. 이들이 무사히 정말 잘 정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세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대까지 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과 기근 또한 하나님의 갖가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 이 세대가 가져야 할 것은 오직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주님의 총명함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능히 넉넉히 이기며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